할렐루야. 자, 역사랑의 이사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어려운 때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미국만 보아도 참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엄청난 확진자를 가질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30여만 명이 확진자 계속적으로 아프고 한 주가 더 피크를 지나서 열매같이 오르는 이런 어려운데 그거 보면 누조리도 만만치가 않아요. 전국이 31만 명인데 누조리는 3만 3천에 해당하는 거니까는 10분의 1이 이 누조리 땅을 강타하고 있다고 하는 거. 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버겐 카운티 땅은 10분의 1도 넘은 거예요. 그때 우리가 조심하면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나아가 여러분 앞에 이러한 재앙이 틈타지 못하는 은혜가 있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사태가 장기화되어 가면서 다 사람마다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고 또 재택근무자들이 더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가정에서 주부들은 그동안 수고를 하던 식사 준비가 하루 세 끼 준비하느냐 힘겨워하는 가정들도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재미난 말 중에 이 세상에서 가장 제일 행복한 여자 1등은 누굴까 물었더니 하와라고 해요. 하와. 왜냐면은 시어머니가 없어가지고 좋았대. 행복한 여자 2위는 누굴 것 같아요? 성모 마리아. 며느리가 없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녀로 잉태됐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좋게 생각하면은 이런 어려운 때에 한 상에 둘러 앉아서 우리가 식사를 한다고 하는 것 얼마나 은혜 좋게 생각하면은 좋은 것이고, 그렇죠? 또 한국에서는 집에 어떤 남편이 오랫동안 집에 머무니까는 법률 상담자들이 많았다고 해요. 왜냐면 볼 거 보지 못할 거 너무나 많이 봐서 그렇게 또 가정에 어려움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때에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 울어엎기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나가는 거룩한 정말 믿음의 습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할 사명이 있는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함께 언제 우리가 이러한 때 아니면 언제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밥을 먹었나? 우리 조스들이 어제 앉아서 얘기하면서 야, 조세가 너랑 이렇게 나마다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이게 몇 년 만이냐, 몇 년 만에 날마다 먹으니 날마다 그렇잖아요. 날마다 거르지 않고 먹는 그러한 때가 없었잖아요. 대학 이후에 한 번도 가져보진 그러지 못한 시간들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족 간에 좋은 그러한 또 유대를 갖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들. 비록 식사를 준비하는 아내들의 손길은 힘이 들어도 이런 힘든 때 더욱더 우리 모든 가정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행복한 가정들 되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다 똑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세계 1, 2차 대전 지나간 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하루에 몇천 명씩 죽어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 어려운 시기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런 어려운 시대에 오늘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당했던 고난처럼 우리가 이러한 광야를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 누구나 할 거 없이 다 똑같은 광야를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랑이기에 두려우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광야길을 걷고 있는 어려운 때에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바로 이 거룩한 습관을 가지면 좋겠다. 이 거룩한 습관 주님께서 정말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기도에 거룩한 습관들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신명기 8장 2절로 보면은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너를 낮추셔서 너를 시험하는데 네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말씀하신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광야에서 떨어지는 그러한 만나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넣고 살아가는 것인지를 알라고 분명히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고 광야를 걷게 하신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코로나 사태에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고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시대가 너무 타락되어졌고 하나님을 떠나갔기 때문에 어려운 사태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곳곳의 상황들을 보면 어느 지역에 그렇게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는가 돌아보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배반한 도시가 더 많은 그러한 환난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가 잘못한 것은 무엇인가? 호주 같은 나라를 보십시오. 호주 같은 나라가 산불이 나와서 지난해 발생을 해서 올해 2월 13일인가에 그 산불 6개월 동안 불이 타가지고 엄청난 그런 손실을 가졌고 또한 세계의 희귀종의 동물들도 많이 타죽었다고 하잖아요. 6개월 동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6개월 동안 불이 안 꺼진다. 여러분 우리가 첨단 과학 시대에 살아가면서 상상할 수 있겠어요? 한 달 아니면 두 달, 석 달 이해가 되지만 6개월 동안 불이 안 꺼지는 것 거기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 있다고 하는 신앙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호주 땅이 타락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들이 동성애를 찬성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엄청난 큰 교회가 있지만 그 큰 교회 자체도 그런 지도자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니까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 땅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타락되어져 가는 이 땅 하나님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잘났다고 하니까는 하나님이 그렇게 뉴욕 도성, 그렇죠. 뉴욕 도성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우리는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는 정말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여러분 유튜브 보신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회개하라고 외치는 그 사람, 정말 뉴욕 도성이 회개하고 너희들이 주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하는 그런 외침을 들으며 여호와께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잠하던 여러분 루지안의 도시를 보면은 그 도시가 왜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어버렸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그 루지아나 뉴올리언스 도시에서 어떤 축제가 벌어졌습니까? 마디그라라고 하는 축제가 벌어졌어요. 야, 우리는 뭐 괜찮겠지 하고서 그런 축제를 벌였는데 그 축제가 무슨 축제냐면은 동성애 축제를 하고 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렇잖아요. 그런 고동성을 멸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룩한 습관을 갖는 믿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징계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 삶에서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가 바로 이러한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사명의 의미를 발견해야 하는 그 시기에 예수님도 할 수만 있는 것은 아버지여 이 자리 내게서 좀 물러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지나가면서 왜 걱정이 없겠어요? 왜 염려가 없겠어요? 목사로 염려가 없겠습니까? 근심이 없겠습니까? 어제는 우리 티나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딸이지만은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딸이지만은 병원에서 근무하니까는 다행히 기도하면서 은혜 가운데 그래도 지나가 수술실 아이들 낳는 분만실에서 기도해가지고 또 자리가 바뀌어져가지고 또 은혜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래도 많이 평안한 마음 들지만 그러나 팀은 또 직접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렇게 사투하는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것을 때, 왜 왔느냐고 우리 구스라 왜 왔냐고 이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 미국은 그런 면에서 약간 열악하죠.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참 그런 방어가 있는 거 보면 참 잘 준비가 되는데 미국은 그것이 많이 준비가 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힘들고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건 아니겠어요. 의사들도 발진되고 간호사들도 잘못하면 확진되고 어려운 때 그러니까 의사도 두렵고 간호사도 두렵고 저나 여러분이 다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마스크를 쓰면 마스크 그렇잖아요. 추워서 마스크 든든히 쓰면은 안전을 지키시 바랍니다. 너가 두려워하지 말라. 손 잘 씻고 마스크 잘 쓰면 안 걸린다고 하는 그런 담대함을 갖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도 십자가 지고 싶진 않았다고 하는 것.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정말 땀이 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해가는 그런 기도를 하셨다. 근데 오늘 특별히 말씀하는 게 39절은 뭐예요? 예수께서 다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그랬어요. 오늘 주님께서는 습관을 쫓아서 거룩한 습관이 있었는데 그 거룩한 습관이 뭐냐? 감람산에 나가셔서 기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40절에 보면은 저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 주님의 거룩한 습관 중에 하나는 바로 기도였구나. 그가 습관을 따라서 평상시에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 습관의 힘을 의지하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좋은 것을 습관화할 수 있게 바랍니다. 좋은 것을 습관화해야 돼요. 말하는 것도 긍정적인 말, 행동도 좋은 일, 선한 일이 습관이 되어지고 그렇잖아요. 기도가 여러분들 습관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평생을 기도하며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아직 새벽 동이 트기 전에도 조용한 곳을 찾아 나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을 가장 잘 보여준 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39절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나갔다고 하는 것들. 겟세마네 동산 오늘 본문에서는 감람산이라고 했지만은 또 마가복음에서 보면은 마가복음에서는 이 감람산 중에 겟세마네 동산이다. 겟세마네 동산에 나가셔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렇게 눈물 뿌리며 땀을 쏟으시면서 기도했다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기름을 쥐어짜듯이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장소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는 산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쥐어짤 수 있는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가 빨리 지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쥐어짤 수 있는 기도의 습관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습관을 우리가 늘 배워야 하는데 그래서 이왕이면은 주님이 하셨던 좋은 습관들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감사하는 이 어려운 시기에 왜 가정들이 왜 문제가 생깁니까? 칭찬하지 못하니까, 감사하지 못하니까, 격려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는 여러분들 가정이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후에서 26절에 보면은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피하는 자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보니까는 25절에 습관 중에도 이 못된 습관들이 있구나. 모이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모이면 피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러한 어려운 시대에 이제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니까는 가정에서 예배드려서 어떤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들이 교회도 안 가고 안방에 앉아가지고 TV로 탁 보니까 편하구나. 그 편한 것이 오래 갈까 걱정되기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습관되면 어떻게 될까? 그렇잖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의 습관을 따르는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좋은 것을 택하여서 우리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나와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종료주일로 또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주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에 오면서 보니까는 지난주에는 각 교회에 차들이 정말 별로 없었어요. 지난주에는 긴장하니까는 목사님이나 인터넷 중계 담당하는 저는 그런 분들만 이렇게 교회들도 나왔던 것 같은데, 오늘 내가 이렇게 유시경 봤어요. 교회들마다 지나가면서 오늘 차들이 그런 친구 많더라고요. 왜냐면 오늘은 종료주일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를 드리고 드성드성 우리가 6배도 거리를 유지하고 앉아서 마스크 쓰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있는 여러분들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이럴 때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많이 나와도 문제이지만 우리 성도들은 솔직히 거의 다 나와도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교회가 넓은데 6배도 앉아서 충분히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 겁먹을 필요 없다고 하는 기도에 모이게 힘쓰는 거룩한 습관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것이 최선인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힘써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세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복주는 날이 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좋은 습관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장 간단한 것이지만은 반복이에요. 반복. 오늘 주님도 오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40절을 보세요. 40절에 보면은 그곳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오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46절에 가서 보면은 제자들에게 오늘 식품에 인하여 잡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두 번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것. 이 짧은 본문 속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을 갖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반복이에요. 자꾸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좋은 습관이 되는 거예요. 나쁜 것도 반복하다 보면 나쁜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은 습관, 좋은 것을 반복하여 그것이 습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전 여러분들의 진정한 습관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우리가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워도 하다 보면, 43절에 보세요.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줬더라. 예수님도 얼마나 지치고 힘들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도왔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 이 거룩한 습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42절에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오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십자가 육체라고 생각하니까 그 죄인들이 못 박히는 저 십자가 내가 박히는 생각하니까 두려웠습니다. 두려울 때 우리가 두려움만을 갖고 있지 말고, 두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우리에게 힘을 도와주시는 주의 능력이 임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면 두려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없겠어요?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두려움이 물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기도하는 습관을 할 수 있습니까? 하는 사람이 매일 기도하는 그러한 반복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식단에 앉아서도 여러분 식단을 맞이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밥 먹는 사람들은 날마다 기도하지 않고 밥 먹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식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여러분 자동적으로 딱 식탁에 앉기만 하면 기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보는 것, 성경 보는 것도 습관이 되어질 줄은 축복합니다.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반복하는 것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광고업자의 광고들 광고 날마다 바뀝니까? 광고는 때마다 봤어요. 똑같은 거 똑같이 그렇잖아요. 코를 어떤 거는 1년 내내 똑같은 광고예요. 그래도 저가 뭐 지루하다 그러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 광고에 효과가 있어서 반복하니까는 아이들이 노래를 외우기도 하고 자꾸 우리의 머릿속에 그것이 완전히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따라 나오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오늘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계속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기간이 길어지니까는 한국도 또 며칠 더 연장하고 몇 주 더 연장하고 우리가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부활절이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되기를 소망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나 4월 말까지 더 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니까는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한국도 마찬가지.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에서 앉아서 뭐해요? 긴 시간이니까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성경은 아무리 여러분 거룩한 습관을 가지라고 해가지고 기도만 하고 성경은 보겠어요? 가족들과 앉아서 대화도 하고 TV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그렇잖아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는 사람들이 하도 따라가지고 보니까는 트로트가 대세라고 해가지고 한국에서는 트로트가 대세라서 인기가 많다는데 보니까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도 갖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반복할 때에 여러분 좋은 습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을 내가 찾을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엎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에도 힘을 주셔서 이 어려운 난국들을 잘 이겨나게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때 내가 전도가 얼마나 어렵게 전도하는 기회가 되겠다. 만나는 사람, 두렵고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기회가 정말 전도하는 기회다. 그렇잖아요. 내가 한복판에 나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맨 처음에는 그러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광야에 외치는 세례 요한의 소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전도가 습관되어지길 저는 축복합니다. 만나는 이들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이야기도 우리가 반복이잖아요. 했던 소리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노니 성경 분명히 말하잖아요. 성경 자체가 그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반복되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주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을 불러가고 내 주 안에서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정말 반복을 여러분 늘 깨닫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반복하고 있잖아요. 왜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난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냐고 곧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여 안 보여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 보는 것처럼 여러분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누가 보든지 아니 보든지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고 또 가족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지속해 나가고
그 기도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커넥션을 통하여 여러분 두려움이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고민 중에 하나가 그런 두려운 마음을 떨치기 위해서 기도하러 나가시는 거예요. 기도하니까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도와주시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는 십자가 정말 내 대원은 조금은 저 십자가 지고 싶지 않은데 얘야 너는 십자가를 져야 돼. 네가 십자가 져야지 나와 원수된 저 인간들을 우리가 구속할 수 있지 않니? 그 음성을 기도하면서 듣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외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바로 그런 두려움을 물리쳐주는 놀라운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런 고민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부러뜨려서 기도했습니다. 애쓰고 힘쓰며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오늘 사육사들이 표현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았다. 이렇게 봤어요. 얼마나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땀이 펄펄 났어요. 열정적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땀이 납니다. 땀이 나다 못해 주님은 더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니까는 땀방울이 떨어지다 보니까 핏방울 같았다. 과학적으로도 딱 그게 땀을 이렇게 정말 애절하게 흘리면 그 속에 핏방울이 쏟아 나온 사람이 있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고민이 깊고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십자가 질 수 있는 감당하는 능력을 달라고 애절하게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힘썼다. 우리가 열정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습관 중에 하나는 바로 열정을 하는 거, 힘쓸 수 있는 여러분들 어디에 기도와 말씀에 우리가 헌신과 봉사에 나눔과 여러분 위로에 힘쓸 수 있는 그 믿음의 선한 일에 부요한 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바로 사명감의 회복이 되길 바랍니다. 거룩한 습관을 갖는 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너희가 사명감을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 너에게는 사명이 있다. 내가 너희 이 땅에 보내어준 것, 많은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 한다고 하는 것,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 너가 십자가 지고 가야 할 때 그것이 너에게 준 사명이야. 이 사명을 감당하라. 여러분에게도 사명의 감당의 행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사명자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말이죠. 사명자는 죽지 않는 것입니다. 사명 끝나면 그때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명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절대 데려가지 않아요.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종이 변종이 득세한다 할지라도 사명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들을 건들지 못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 되는 거예요. 희망. 사명자들에게는 그러한 희망이 있어야 돼요.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아예 뭐 옆으로 가까이 가라고 가지도 않잖아요. 모르는 사람 오면은 이렇게 벌써 사람이 오면 어떻게 동네 밖에 나와서 걸어봐도 상대방이 오면은 미리 다 6피 뛰자 또 도망갑니다. 서로가. 나도 도망가고 그 사람도 도망가고 그렇잖아요. 왜? 혹시 모르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사명자들을 지켜준다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은 잘 지켜 준수하지만은 그럼 너무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니까는 주님께서 정말 천사들이 내려와 도와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흘리시는 그 핏방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피눈물의 기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는 바로 생명의 피였습니다. 피가 곧 생명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지혜를
속하느니라. 아멘. 기도함으로 두려움이 떠나고 사명감이 회복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너가 흘려야 할 그 생명의 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속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것들, 오늘 주님의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도망가려면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 여러분의 인생에 부활의 아침이 다가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잘 변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는 습관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 좋은 습관으로 무장된 사람은 미래가 잘 되고 형통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재산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 후손들에게도 좋은 최고의 선물을 물려주는 좋은 습관, 거룩한 습관,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것 잊지 않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상대 대통령이었던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이 잘 알잖아요. 그분이 생각과 행동 철학이 미국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민족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뭐냐면은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 그날 할 일을 목록을 작성했다고 해요. 그리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남을 괴롭히지 않는다. 자조정신을 가지는 독립성을 말하는 거예요. 남에게 도움받는 것을 수치로 여겼습니다. 기본적으로 스스로 다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성인이 되어가면은 부모로부터 다 이렇게 자유롭게 해방되려고 하잖아요. 스스로 살아가고 스스로 학교도 해결하려고 하고 미국인들의 정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국 부모들은 커서도 막 어떻게든지 우리 아들 도와줘야 돼 이런 생각이지만은 미국인들은 생각이 달라요. 그런 것 때문에. 또한 그가 주장하는 번만큼 쓴다. 번만큼 스스로 고백하기를 자기는 오랜 기간 혹독한 시련을 통해서 깨달았다고 해요. 그래서 번만큼만 자기가 번만큼 더 쓰니까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게 그렇잖아요. 경기 시스템이. 그래도 힘들고 어려우면은 축소돼야 되고 그렇지만 어려울 때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오늘 샵종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기 많이 싸가지고 막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사다가 놓고 쓰지도 않아. 싸가지고 구매 충동에 샀는데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특별히 그 중에 하나가 낙관적인 태도를 갖는 낙관적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염되어도 나는 산다. 그런 마음을 갖길 바랍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그냥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지나간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65세 이상 된 분들은 기저질환인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지만은 건강한 사람들은 갔다가 살짝 지나가는 자만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낙관적으로 주님하고 함께 하시면 지켜주신다.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여러분의 심령이 건강하여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몇 가지라도 우리의 삶에 습관이 될 정도로 내면화시키는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러한 습관도 중요하지만 더 기도의 습관을 우리의 삶에 거룩한 습관으로 갖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살찌어 여러분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공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기업과 직장이 잘 되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문제가 가로막고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때가 바로 기도하는 때를 말고 우리가 기도의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 나의 앞길에 더욱더 주님이 희망이 되어지고 정말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그 열정으로 힘쓰는 모습을 보시고 도와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습관 아니겠어요? 습관이 된 사람은 그 정도쯤이야 뭐 그렇잖아요. 안 해본 사람은 힘든 거예요. 걷기 안 해본 사람은 걸어보면 힘들어요. 산에 오르는 건 그냥 가보면 힘듭니다. 그러나 자꾸 올라가다가 반복되다 보면은 다리에도 근육이 생겨가지고 힘이 솟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러한 남들보다 정말 강인한 육체, 강인한 근육을 갖듯이 영적인 그 기도의 근육들이 튼튼히 쌓여져 있는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때에 더욱더 기도하고 좋은 시기를 기대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가 빨리 지나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